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오늘 예배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죠. 새해 주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풍성한 한 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되는 거 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1월 1일 첫날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줄로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은혜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 승리하시는 우리 사귑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주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 교단의 매년 첫 주일은 우리 교단의 총회 주제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쭉 나눠 왔더랬습니다. 올해 우리 주제를 보시면 뒤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일면 예배 순서 맨 아래 보면 항상 여기 우리 사귑교회 올해 신앙의 주제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기장교회의 신앙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이 믿음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총회에서도 활동을 하겠지만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성도들도 특히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연초에 이 주제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우리가 같이 이번 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제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 66권이나 있고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 말씀이 어떤 이야기냐 보면은 역사도 들어있고요, 예언도 들어있고요, 또 어떨 때는 편지도 들어있고 사랑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노래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1년에 걸쳐서 우리 새벽에는 하루에 한 장씩 말씀 나누니까 내년 3월달 되면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딱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3년에 걸쳐서 하루에 한 장씩 모든 말씀 나누고요. 수요일이나 주일날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균형 있게 우리 밥을 먹을 때도 또 영양가가 불균형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균형 있는 말씀에 우리가 영적인 공급을 받기 위해서 신약, 구약 우리가 나눠서 이렇게 같이 말씀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이야기들이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우리를 구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아닌 것에 집중하거나 교회를 오더라도 예배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우리가 마음에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다른 뜻으로 있다라면 여러분 톱니바퀴 아시죠? 톱니바퀴가 이렇게 모양이 맞아야 착착착착착착 돌아가잖아요. 근데 톱니가 안 맞으면 톱니가 깨지든지 기계가 망가지든지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나온 그 믿음의 소망이 톱니처럼 착착착착착착 맞아서 돌아가야 순조롭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이 자꾸 삐걱된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할 것들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생활이 자꾸 삐걱된다면 톱니가 안 맞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안 보고 다른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그거 보려고 우리가 마음에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마음의 신앙의 콩밭에 가 있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만한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그런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객교회 가족들이 교회에서 구원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시작하면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세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세요. 우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계획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 스케줄들을 정하면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겠노라고 하는 이 1번의 구원의 목적과 목표를 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말씀을 펼쳐서 보더라도 어떤 역사, 어떤 말씀, 어떤 인물, 어떤 사건, 이것들을 다 보더라도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으시고 우리가 뭐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마음에 우리의 초점을 딱 맞춰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셉의 이야기 역시 구원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마 요셉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신데렐라처럼 어떻게 보면 팔자 고치고 출세한 이야기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이 요셉이 총리가 됐다라고 하는 세상적 지위와 인장 반지를 곡간을 책임지는 그 자리에 올라서게 되었다라는 데에 아주 눈이 딱 꽂혀가지고 거기에 주목을 한다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기독교로 포장한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역사 역시 하나님의 구원하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창세기 50장에서 보여준 고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저는 두 가지 입장에서, 첫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두 번째는 요셉은 무엇을 했나라고 하는 관점에서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고요. 다음 주는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셉은 무엇을 했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이 잘 주목하시고 집중하셔서 정말로 구원의 소식이 요셉의 소식이 아니라, 남의 소식이 아니라, 목사님이 혼자 말하는 소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소식이 되고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계산하면서 삽니다. 계산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계산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첫째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나한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것들 빨리 계산합니다. 여러분, 이 계산 능력은요 태어날 때부터 잘 갖고 있습니다. 꼬맹이들에게
큰 빵하고 작은 빵 주면서 야, 너 나 하나만 주라. 그러면 큰 빵 주게요, 작은 빵 주게요? 틀림없이 작은 빵 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몇몇 아이들 빼고는요, 그 계산이 금방 떨어져요. 나에게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게 이익이 될까, 나한테 이익이 안 될까, 이런 것들을요 얼마나 빨리 계산해내는지 모릅니다. 우리 곧 있으면 설날인데요, 그렇게 친척집 가자, 어른들 인사드리러 가자 그러면 꼼짝도 않고 같이 귀찮아했던 아이들이요, 설날이 되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순한 양처럼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계산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될까 안 될까, 심부름 좀 해라, 아빠 옆에 있으면서 뭐 좀 갖다 드려라 그러면 안 따라오지만, 가서 인사하자 그러면 얼른 따라와서 계산 끝내고 따라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계산이 있습니다. 되어지는 상황에 대한 계산들을 우리는 합니다. 나에게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될 일인지 이것이 안 될 일인지 사람들은 재빠르게 계산합니다. 금방 계산합니다. 벌어지는 일들과 상황을 보면서 아, 이거 되겠구나,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아, 우리가 장사 하루 이틀 하나, 이거는 될 일이지, 이건 안 될 일이지, 그렇게 얼른 계산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어느 예화 목사님 설교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실제로 그랬는지 또 근데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여서 마음이 이렇게 많이 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요즘 병원 신방 못 가지만 병원에 신방을 가서 아프신 환자를 두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질병에 씨름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교우를 두고 정말로 하나님 고쳐주시라고 열심히 간절하게 거기서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인사하고 이제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문이 딱 닫혔는데 권사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안 되겠죠? 그러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내 눈으로 볼 때, 내 마음으로 볼 때, 아, 이거 되겠구나, 이거 안 되겠구나, 이렇게 보면서 답 딱 내버립니다. 세상은요 사람들을 두고도 계산합니다. 금수저다, 흙수저다, 이러면서 사람을 나눕니다. 아, 이 사람들은 이거 하니까 되겠구나, 이 사람들이 이런 배경이니까 안 되겠구나, 이런 길을 갔으니까 잘 되겠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보면서 이미 계산 끝내더라는 거예요. 성골이다, 진골이다, 뭐다, 육두품이다, 이런 말 하면서 아, 저 사람은 어디까지 갈 사람이구나, 어디까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말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계산합니다. 고준영 목사는 무슨 뼈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나는 어떤 뼈일까 생각해 보다가 마트에 가니까 제 뼈가 있더라고요. 그 마트에 가면요, 저 강아지 주는 뼈 팔아, 잡뼈 이렇게 팔 때가 있어요. 한 봉지에 한 4,000원 하는데 개들 주면 좋아합니다. 근데 아, 이게 나는 이 정도 하겠구나 제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계산들을 얼마나 빨리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계산들을 얼른 끝내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을 한번 보시죠. 요셉 인생 초반부,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의 한 절반 정도가 요셉 이야기인데, 요셉 인생 초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이미 이 요셉을 보면요 계산이 아주 복잡해질 기미가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편애를 했습니다. 요셉을 두고 편애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계십니까? 편애하지 마십시오. 이 편애하면 집안에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들과 딸을 나눠서 사랑하지 마십시오. 똑같이 사랑하십시오. 불행이 시작됩니다. 좀 잘하는 자식이 있고 잘 못하는 자식이 있을 수 있는데 편애하지 마십시오.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셉의 인생 초반부는 좀 꼬일 기미가 충분히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들이 미워했습니다. 당연하죠. 심지어 요셉에게는요 살면서 가장 중요한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그게 뭘까요? 눈치가 없었어요. 눈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는 것은 괜찮은데 그 꿈 이야기를 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해가지고 형들이 막 싫어하고 미워했으면 그 다음에 비슷한 꿈 꾸더라도 좀 안 해야 되는데 똑같이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가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돈 없이는 살아도 눈치 없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요셉은요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형들은 자기의 친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겨우 살아남아서 겨우 형 하나가 그러지 말자 해서 겨우 살아가지고 멀리 붙잡혀 가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 끝난 거 아닙니까? 계산 다 됐죠? 이 인생이 어떻게 될 거라는 계산을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소위 이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은 이미 계산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게다가 종이, 노예가 안방 마님 성추문 사건에 휘말려 구속까지 되었으니 이제는 이 사람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뭘 더 보겠습니까? 가끔 유명 인사가 어떤 실수나 또 비행으로 인해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을 왕왕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 저 사람 이제는 끝났구나. 저 사람 이제는 다시 못 일어나겠구나. 이제 조용히 살아야 되겠구나.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도 계산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왕 앞에 불려갑니다. 밑도 끝도 없이 왕의 꿈을 맞춰서 해석하라고 불려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운이 좋았던 요셉이라 할지라도 입만 잘못 뻥긋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목이 달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그랬어요.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은혜스럽게 이 말씀을 보지만 사실은 계산이 안 나오는 인생이었고 답이 안 나오는 인생입니다. 적어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의 이야기는 쭉 넘어가서 오늘 총리가 되고 가족과 재회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과 다시 만나는 장면으로 가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48장, 47장, 49장 이쯤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해피엔딩이 될 것 같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았던 요셉 가문 이민사가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공기가 좀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큰 공포가 밀려왔는데 도둑이 재발저린다고 그들이 예전에 했던 일들, 그가 요셉에게 자행했던 일들이 마음에 걸리고 눈에 걸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들이요 얼마나 이 사안, 이 분위기, 이 계산을 심각하게 했는지 요셉에게 우리 좀 잘 지내보자.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끌어들입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끌어들여서 아버지가 이러라고 하셨다. 아버지 핑계를 대면서 16절과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는 요셉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누구 아버지예요? 이 형들의 아버지예요. 똑같은 아버지들이에요. 똑같은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이 형들이 요셉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당신의 아버지. 네 아버지가 말했다. 우리 아버지가 말한 게 아니라 네 아버지가 말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과 17절 앞부분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형들이 세상 말로 얼마나 똥줄이 탔는지,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말씀이 16절 17절 앞부분에 이 말씀인 겁니다. 아버지가 그랬는데 네 형들이 좀 못났어도, 네 형들이 잘못했어도 형들 어떻게 하지 말고, 형들한테 복수하지 말고 형들한테 좀 잘해줘라. 네 아버지가 그랬다 라고 요셉에게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셉은요 이 말을 듣고 울었더라 그럽니다. 요셉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형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니었을까. 이거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고 부모의 눈물이었고 안타까움의 눈물이었죠. 여러분, 지금 형들은 얼른 계산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계산을 얼른 한 것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전에 우리들이 했던 일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자칫 잘못 요셉이 마음이라도 바꾸면 우리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목숨이라도 부지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머리를 비상하게 돌렸을 것입니다. 그 형들이 모여서 아주 여러 가지 지혜로 의논하고 마음을 모았을 것입니다. 뜻을 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온 결론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열심히 계산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 계산에서 뭐가 빠졌습니까? 뭐가 빠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구원의 과정을 빼놓고 계산한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요셉의 형제들과 야곱과 다시 재회했을 때에, 그리고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이 같이 지내잖아요. 그렇게 지내는 동안에 이들이 아무 말도 않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입국 닫고 그냥 살았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눈물로 제외하고 그들의 마음을 터놓고 그들이 처음 제외했을 때 정말로 이 요셉이 울며 절규하며 형들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형들을 받아들였던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천일 야화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천일 동안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하루 이틀 3일 나일 아주 열날 20날 여러 이야기들 나누면서 형님들,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를 붙잡아 주셨답니다. 형님들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수많은 이야기들을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 형들과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형들도 그거 들었을 거예요. 그 과정이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고 그동안 되어졌던 많은 일들을 경험했지만 이 형들이 머리 빠르게 계산한 건 좋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과 계획들,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이끌어 와셨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빼놓고 계산하니까 엉뚱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엉뚱한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 지금까지의 일에 대해서 요셉에게 들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자세히 듣게 되었을 텐데 지금 이 형들은 눈에 보이는 아버지 돌아가신 것만 보고 요셉의 지금 이 총리라고 하는 권력만 보고 지금 자기들의 신세만 보고 그 힘의 우열만 보고 엉뚱한 계산, 엉뚱한 방법들을 이상하게 계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계산해서 빼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성경에서 누차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빼고 계산하면 여러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답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자고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목회한 지 이제 올해가 23년째예요. 매년마다 첫 주가 되면 올 한 해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삽시다 하고 얼마나 많이 설교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고 고백하면서 살자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상수를 빼고 계산하면 답이 안 나와요.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애를 써봐도 엉뚱한 답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엄청 속상해했습니다. 울었더라 그럽니다. 계산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요셉이 자기가 경험했거든요. 자기가 비록 형들에게 내몰려가지고 이 죽을 뻔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이 종노릇하고 감옥에 갇히고 또 감옥에서 풀려서 나오고 왕의 꿈을 해석하고 자기가 총리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갈 때까지 많은 삶의 모습들이, 장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계산 나오는 거 경험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껏 계속 경험해 왔거든요, 요셉이. 나는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바꾸시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이 자리로 내몰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여러분, 요셉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속상한 거예요. 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이고 형님들 왜 그러십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하나님 있다 없다, 하나님 존재 유무를 믿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요.
저도 믿음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신다. 하나님 나 안 아프게 해주신다. 하나님 나에게 운전할 때 뭐 사고 안 나게 해주신다. 이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계산하면 안 맞다니까요. 안 맞아 들어가요. 계산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라는 소리밖에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그런 믿음을 고백하자고요.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하나님의 모든 방법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잘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은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쭉 해오셨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 방법과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저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 저 사람이 내리는 결정들이 뭐 필요하니까 했겠지, 적절하니까 했겠지라고 하는 신뢰예요. 저 사람이 있다, 저 사람이 뭐 어떤 배경이다, 이걸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내리는 판단, 저 사람이 내리는 결정, 저 사람이 가는 길, 그걸 지금까지 봐왔는데 지금까지 본 걸로 보니 이 사람을 앞으로 나아갈 길이 대략 이런 길로 가겠구나 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력서를 보는 거예요. 이력을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지, 지금까지 어떤 길로 왔는지. 그게 이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쭉 해오셨던 일들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으로 배워왔습니다. 우리가 왜 가보지도 않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이스라엘의 인물들을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이름을 배우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까? 이스라엘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뭐 훌륭한 나라여서가 아닙니다. 가끔 여러분 뭐 이스라엘이 이 인류의 지구상에 아주 뭐 최고 좋은 나라인 줄 알고 착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이에요. 그냥 나라예요. 좋은 나라 아니에요. 옆에 있는 나라 막 괴롭히는 나라 모습도 많이 보여줬어요. 이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최고여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열심히 배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를 통해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야곱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요셉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여주셨거든요. 요셉이 총리 된 건 문제가 아닙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총리가 되면 뭐하고 대통령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나쁜 짓 하면 꽝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이 살아오는 이 인생 과정을 통해서 신데렐라가 팔자 고친 이야기를 우리가 본 것이 아니라 지금 뭘 우리가 주목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가 충분히 계산할 수 있고 충분히 계산 떨어지는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거 잘 보고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서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이 주제예요. 선으로 바꾸셨다예요. 요셉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선으로 바꾸셨다. 여러분, 이거 우리 5번 해봐요. 5번. 5번 시작. 선으로 바꾸셨다. 선으로 바꾸셨다. 선으로 바꾸셨다. 선으로 바꾸셨다. 선으로 바꾸셨다. 아멘.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꽝이었는데,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악이었는데,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답 안 나오는 일이었고 계산 안 떨어지는 일이었는데, 그래서 슬픔이 되었고 아픔이 되었고 상처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사.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삽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청구서 잔뜩 하나님께 내밀고 1, 2, 3, 4, 5, 6, 7, 8, 9, 10 이거 나 필요해요 해가지고 올해는 몇 프로 달성됐습니다 하고 그거 받아내려고 우리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과정인 것이에요. 분명 악이 되었어야 할 일이었는데, 하나님은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잖아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대요. 전능.
모든 능력이 있으시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포세이돈처럼 바다를 막 어떻게 하고, 아폴로처럼 어떻게 하고, 헤라클레스처럼 어떻게 하고,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주 설교 중에 자주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러분 저 따라해 보시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선이 우리가 이제 한자로는 착할 선자, 선할 선자가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요, 영어 성경에는 good 돼 있어요. good. 그러니까 모닝 하면은 그냥 아침이지만 굿모닝 하면 뭐예요? 좋은 아침이에요. 라이프 하면 그냥 인생이지만 굿 라이프 하면 좋은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다 합쳐가지고, 내가 볼 때는 이것만 있어야 선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이것들만 이루어져야, 이거 있고 이거 있을 때 나는 이거 있어야, 지금이고 나중일 때 지금 되어야 선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우리 인생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으니 이쪽으로 올 때면 속상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맘 상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좌절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시험에 들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떼쓰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향한 그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모든 거 다 합쳐가지고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조미료 같은 거 볼 때 그것만 딱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내 음식에 딱 들어가지고 섞여 이렇게 한번 휙 저으면 기가 막힌 맛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요셉이 살아온 것은 요셉이 했습니까? 아니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것을 요셉이 경험한 것입니다. 요셉이 내가 이쯤 노예로 팔려가고 형들이 나를 이렇게 배신하고, 내가 노예로 살다가 이 안방 마님이 나 자꾸 건드리려고 할 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감옥에 가고, 그러면 내가 이쯤 해서 꿈 해석 이렇게 하면 내가 출세하겠구나, 계산 쫙 해가지고 인생 그래프 끓여가지고 그렇게 온 것이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매 순간이 망했다, 끝났다, 절망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하나씩 착착착착 해가면서 요셉은 무엇을 분명히 고백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는 분명히 바꿀 수 없었는데, 나는 절대로 바꿀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구나. 이거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서운한 마음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랬을 것 같습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서운한 마음이 없어졌을까요? 싹 사라졌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아무리 요셉이라 할지라도 사람 마음에 가장 오랫동안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마음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서운함과 섭섭함이잖아요. 예. 여러분, 좀 다른 이야기지만 교회를 떠나는 많은 이유 가운데 제일 많은 비유를 차지하는 것이 이 서운한 마음 때문에 많이들 그래요. 목사님한테 서운하고, 장로님한테 좀 서운하고, 남신도에서 여신도에서 성도들 간에 좀 나만 좀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좀 섭섭하고, 크리스마스 때 양말 못 받아가지고 서운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오히려 말씀 때문이라기보다는 더 많이 힘들게 만드는 거 있어요. 여러분, 좀 다른 말씀이지만요,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섭섭병에 걸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빨리빨리 나오시고, 믿음의 자리로 빨리빨리 말씀하시고, 그래서 빨리빨리 고쳐가고 우리가 시정에 가면 되는 거지, 그냥 섭섭함을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병돼요. 믿음의 병이 돼요. 영적인 병이 됩니다. 요셉도 그 마음 깔끔하게 없앴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이잖아요. 형들이 자기한테 했던 일들을 기억상실증처럼 싹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이 이런 말을 하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형들 봐서 그랬습니까? 형들 좀 불쌍하니까, 형들 지금 처지가 좀 불쌍하니까, 얼마나 무서울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좀 봐줘야 되겠다,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봐서 아버지가 그러라고 했으니까 싫은데 섭섭한데 형들 진짜 그때 그랬던 거 생각하면 내가 정말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는데 아버지 유언 봐서 내가 참는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요셉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선으로 바꿔버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목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이 말씀의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음 주에 말씀 나눌 텐데 선으로 바꿔버리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요셉은 이런 초인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장면이 형들의 계산과는 다르게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많이 하시죠. 액자로도 많이 써놓고 여기 벽에다 붙여놓고 어디 우리도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글씨로 써놓은 거 있는데 그런 말씀들 우리 많이 나누고 노력하잖아요. 웬만하면 기뻐하려고 하고 웬만하면 기도하려고 하고 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냐고요. 기뻐하는데 적당히 뭐 좋은 일에는 기뻐하고 안 좋은 일이면 좀 속상하고 그런 거지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일주일에 새벽기도 한번 나오기도 힘든데 수요 저녁 예배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기도 힘든데 주일 예배 한번 나오는 것도 이런 일 있다고 빠지고 저런 일 있다고 빠지고 복음서에 있는 말씀처럼 장가 가야 하고 소도 팔아야 되고 농가밭에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런 어떤 도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세 번째가 제일 어려워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감사한 거 100가지 적어보시라고 하면 얼른 쓰실 수 있겠어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종이를 2장을 나눠드리고 감사한 거 100가지 써보세요 라고 하면 아마 낑낑대고 다음 주 일주일 동안 머리 싸매다가 다음 주에 한 50개 채워서 오실 것 같아요. 불평 불만인 거 100개 써보세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다 써서 주실지도 몰라요. 우리 사기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에게 그런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막 노력하고 우리가 막 애쓰고 우리가 뭐 정신적인 승리를 해가지고 이거 감사할 수 없는 건데 감사하자. 감사하자 그냥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기도할 수 없는데 기도하자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자. 기도한다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활의 소망으로 그것을 바꿔주셨던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 월드컵 경기 가끔 재방송 보시죠. 결승전에 프랑스하고 브라질이었던가요? 아르헨티나하고 이렇게 싸웠는데 뭐 막 치열하게 싸우다가 나중에 승부차기로 끝났잖아요. 결과 알고 보면 조마조마하고 보지 않아요. 결과 다 알거든요. 여러분 3대2로 이기고 있으면 이기겠다 하지 않습니다. 2대3으로 지고 있으면 지겠구나 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3대3으로 무승부로 끝났다 그러면 이렇게 끝이구나 하고 보지 않습니다. 결과 딱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의 내용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응원한 팀이 이긴 경기라면.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셨다라면 여러분들더러 나가가지고 무진장 애쓰면서 여러분들의 힘으로 안간힘을 쓰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우리는 주목하십시오. 질병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고쳐지지 않을 어려움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망쳐버렸다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과정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는 이 은혜를 오늘 구원의 말씀,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 시작하면서 올해 주제 표어가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합니다. 주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뭐 하시겠다고 합니까? 우리를 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사귑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정말 그런 은혜에 붙들려서 올 한 해, 오늘 마침 1월 1일이 주일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1월 1일 딱 시작하는 날 주일 예배도 드리고요. 오늘 새벽에도 같이 말씀 나누고요. 또 설날도 주일이더라고요. 설날에 뭐 교회 오세요. 교회 오셔서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면 하나님의 은혜 더 갑절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좋은 날들이에요. 그런 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시작하는 이 한 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 모든 성도들이 선으로 바꾸시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늘처럼 되기까지라고 했어요. 오늘처럼 되기까지. 오늘처럼 되기까지 하나님은 선으로 많이 바꿔 오셨어요. 계속 바꾸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선한 역사를 지금도 역사하고 이루어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꼭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그 역사를 바꾸시고 우리의 계산을 넘어 하나님의 권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이 시간 기대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은총을 저희들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섭리 안에서 늘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